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뭔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기독교의 도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역시 남자들 소리가 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복종은 무조건적입니다. 싫어도 기꺼이 내 뜻을 꺾는 것이 복종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됨을, 가장됨을, 가장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리더십, 오너십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남자들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18절만 있고 19절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남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소유물로 대합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고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도 그야말로 6남매 시절, 5남매 시절 이런 때도 남자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여자들은 공부시키지 않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자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나오는 구절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손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으로 여기고 그 주도권을, 그 리더십을, 그 오너십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교회를 살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도를 아내 삼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중에 부부의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신랑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시고기와 같이 자기 몸을 뜯어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된 것을 사랑하고 그 신부된 입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부와의 관계를 말한 후에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아니,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넌 마 내 말 들어야지, 넌 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아이들에게 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골만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커지면 이게 나중에는 부모한테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할 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수긍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쩔쩔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를 하되 부모로서 양육을 하되 정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함부로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어요.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뭘 약속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저는 아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도록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고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알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교양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일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내가 자녀들을 섬길 때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리자로서 그 아이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까지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가정 생활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계속. 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 눈속임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아이 서비스예요. 아이 서비스. 그냥 눈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놀고 뭐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인이 보던 말든 사람들이 알아주던 말든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아이 서비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우리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우리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서 뭘 하든 주님이 다 보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주인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는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전들 하인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너의 하인의 주인도 하늘에 있고 너의 주인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도 아랫사람이 있지만 너도 상전이지만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랫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으려면 너도 마찬가지로 상전된 입장에서 너도 마찬가지로 종에게 잘 대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네 종들에게, 네 아랫사람들에게 잘 대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아랫사람에게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대한항공 그 회장 부인이 아랫사람들에게 기사에게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그 또 아줌마들에게 함부로 했다고 막 그냥 동영상 뜨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옳지 않다는 것이죠. 상전들이라고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래 사람들은 종들은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즉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을 성실하게 잘 섬기면 상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시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이 계급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이러한 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제도 하에서 종들이 열심히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4가지 부류의 계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태어난 계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들과 남자들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자리가 매김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 아래 직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후배된 입장에서, 종업원 된 입장에서, 직원 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속임수로 하지 마라. 주인들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지 마라. 성실하게 해라. 정말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말 성실하게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윤리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정말 정의롭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이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아랫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윗사람을 대접해 가면서, 윗사람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랫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아랫사람을 자기가 하나님 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기 아랫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이러한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태어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고 졸업반인데 미리 취업을 해서 한샘 인테리어에 취직을 했어요. 벌써 여름방학 때 취직이 된 것이죠. 졸업 6개월을 앞에 두고. 그래서 이 출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 목사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 너 회사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해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가서 출근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사무실 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오면 환영하고 또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다 해라. 퇴근 시간에도 네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선배들 잘 대접해라. 얘기를 했더니, 저도 알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회사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미리 다 사무실 정리해 놓고, 직원들이 올 때 미리 다 커피 타서 다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또 퇴근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퇴근하고, 또 이게 인테리어 일이라서 이 현장 일이 이게 저녁 때 또 이게 마감을 마치기 위해서는 저녁 때 해야 될 때도 있고 주말에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은 잘 안 한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거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고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녁 때 끝나든 저녁 때 하더라도 뭐 또 주말에 하더라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가야 될 현장이 있으면 가서 그 현장 돌보고 이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 사장의 눈에 들은 겁니다. 그 사장이 너 이리 좀 와봐라 해가지고 사장실로 불러가지고는 너 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너 앞으로도 그렇게 내 밑에서 잘 있어라. 내가 너 잘 끌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종된 모습이에요. 직원된 입장에서 정말 내 휴가 찾아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월급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내 살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가 조금만 시간 오바되면
뭐 그냥 뭐 이거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아주 뭐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 같지 않게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친구가 어린 친구지만 이렇게 하니까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이게 교회가 작은 사회거든요. 여기 윗사람 아랫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윗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아마 회사 들어가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자기 살궁리만 하고 뺀질뺀질 그냥 나 업무 시간 끝났다고 하고 획 돌아서서 나가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무리할 거는 네가 주인인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업무 시간 끝났어요. 나는 갑니다 하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유, 사장님 먼저 가세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을 안 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또 뭐 계산해서 나 뭐 잔업했는데 뭐 요새는 잔업이라고 안 하죠. 야근이라고 하나? 야근했는데 뭐 야근 수당을 챙겨주지는 않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물론 악덕 주인도 있죠. 악덕 사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죠. 아무래도 그야말로 자기 대접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친구 중에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했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답니다. 알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 직원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가서 있는 시간에 열심히 했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맡은 일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캐셔를 하면 이 캐셔를 하면 이것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만 찍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다른데 어디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서 치우고, 창고 정리할 거 있으면 창고 정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주인이 알아주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이 친구는 안 자른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는 대접 자기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하관계, 수직관계는 여기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입만 생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써가지고 손해볼 거 없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꽃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